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이 되어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복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하나님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행복과는 사실 좀 거리가 멉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보다는 부자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애통한 사람보다는 걱정 없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화평하게 하기보다는 좀 내 이속 챙기며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청결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거짓과 반칙을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목적과 그 결과를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박해를 받기보다는 도리어 안전하고 편안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도리어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하다. 우리는 그리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과 주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은 사실 좀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나 한번 우리 스스로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과 주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이 이렇게 일치합니까? 아니면 좀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냥 내 고집대로 내가 원하는 행복을 찾아서 그렇게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수긍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고 주님의 뜻을 따를 것인지 우리는 사실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결단한 대로 쉽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결단한다고 되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 그리 살아야 하지만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쉽지는 않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주님이 옳기 때문입니다. 우리 항상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내 생각이 올바를까? 내 생각이 좋을까? 예수님의 판단이 옳을까? 여러분 누구의 판단이 옳겠습니까? 누구의 말이 옳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이 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납득이 되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내어서 말이라도 먼저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인생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먼저 말이라도 수긍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서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고 화평하게 사는 자가 복이 있고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좋아하시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하셔서 천국을 주시고 하나님을 위로와 기업을 주시고 하나님의 양식으로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불리게 하시고 천국의 소유자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그렇게 인정하고 주님 믿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말로 인정하고 마음으로 수긍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께 기도해야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제가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자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루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통하여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간절히 사모하고 그걸 소망하면 하나님은 마침내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가는 길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의 기쁨을 누리다가도 또 어떨 때는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또 세상의 길로 내가 익숙했던 그런 삶으로 돌이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쓰러지기도 하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속에서 자꾸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을 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는 새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가고 있는 하나님의 그 열정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되어지고 있는 내 자신의 삶을 자꾸 찾아보고 발견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여러분, 진정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행복한 인생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에게 행복의 길을 알려주신 예수님은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예수님의 제자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소금 같은 존재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뭡니까? 사실 소금은 어떻게 보면 아주 귀하기도 하면서도 어떤 곳에서는 아주 흔한 것입니다. 요즘 소금 한 10kg 하면 얼마 정도 하죠? 소금이 비쌉니까? 설탕이 비쌉니까? 제가 요즘 마트를 잘 안 가가지고 하여간 소금이 그리 비싸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연분이 많은 것이 어디냐 하면 이스라엘의 사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해는 일반 바다의 염분보다 약 10배 이상의 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해 바다에 가면 소금 덩어리들이 바다 위에 둥둥 떠다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필요하면 우리처럼 저기 영전에서 한참 막 끌어오고 수하고 뭐 그렇게 여러 가지 그 단계를 거쳐서 어렵게 소금을 얻는 게 아니라 그냥 바가지 들고 와가지고 사회에서 한 바가지 뜨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소금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아주 흔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좀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요, 이스라엘 제일 북단에 제일 높은 산이 헐몬산이라고 하는 산입니다. 그 산은 102산 정도 높이,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항상 눈이 내리고, 봄이 되면 그 눈이 내려서 겨울다가 졸졸졸 내려와서 어디로 오느냐면 갈릴리 호수 위입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수의 물이 요단강을 타고 쭉 내려와서 어디에 이르겠습니까? 사해에 이르는 것입니다. 근데 사해는 막힌 곳입니다. 여기서는 어디로 바다로 흘러가거나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물이 고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 헐몬산에서 눈이 점점 녹아서 갈릴리 호수로 내려갑니다. 이 물은 민물입니까? 짠물입니까? 민물이죠. 그래서 갈릴리에 이렇게 고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아무리 커도 호수입니다. 바다 아닙니다. 그죠? 왜냐하면 민물이 모여있지 않습니까? 다시 물어봅니다. 갈릴리 호수의 물은 민물입니까? 짠물입니까? 민물입니다. 자, 그래서 요단강을 흘러서 쭉 내려갑니다. 요단강 물은, 강물은 민물입니까? 짠물입니까? 민물이죠. 자, 그리고 그렇게 쭉 내려와서 사해에서 모였습니다. 근데 사해는 민물입니까? 짠물입니까? 왜 짠물이 되죠? 예, 그게 안 나가고 거기서 가려져서 거기에 자꾸 그 굉장히 날씨가 덥기 때문에 수증기가 막 올라갑니다. 자, 수증기가 막 올라가서 그것이 다시 뭐 비가 되기도 하고 그랬겠죠. 자, 여러분 집에서 민물 모아놓고 밖에 나가서 한번 말려보십시오. 말리면 소금물이 됩니까? 없어집니까? 그렇죠. 근데 왜 거기는 바닷물이 되죠? 즉, 사실 이 요단강으로 해서 계속 물이 밀려오면 사이가 아무리 넓어도 물이 넘쳐야 되는데 넘치지 않습니다. 넘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무 날씨가 더워서 막 증발하는데 수증기로 증발하는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물이 넘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증발한다고 민물이 짠물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왜 짠물이 될까요? 신비다. 신기하다. 여러분, 풀리지 않는 신비는 별로 없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사해 그 지역이 옛날에 바다였습니다. 그러다가 지각 변동이 있어서 그것이 쑥 올라오고 물이 쭉 빠져서 대륙으로 되다 보니까 거기가 지금 호수가 되어 있는데 원래 옛날 옛적에는 바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바닥에 소금이 꽉 찌어 있어가지고 그 소금이 거기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이 들어왔을 때 그 소금기가 계속 같이 녹여져서 짠물이 되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10배나 짠물이 되겠습니까? 그 되는 이유가 또 신기한 게 그 요단강에서 사해 입구로 들어오는 그 부분에 소금 방산이 있습니다. 우리는 소금 바다에서 물을 말려가지고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는 소금이 광산입니다. 돌로 돼 있어가지고 가서 캐내야 됩니다. 소금이 엄청나게 암염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것이 동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요단강 물이 쭉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소금을 다 머물고 사이로 오다 보니까 자꾸 사이에 소금이 더 많이 쌓여지게 되고 그래서 소금바다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이에서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수영할 때에 팔을 막 이렇게 내저으면 도리어 수영이 안 된답니다. 왜냐하면 염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들어가서 힘 빼면 알아서 둥둥 떠다니는 겁니다. 도리어 힘주면 이 방향이 틀어져가지고 자꾸 곤두박질 친답니다. 또 물이 너무 짜기 때문에 잘못 들이키면 이게
탈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 마시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 이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만큼 이스라엘에는 소금이 흔하고 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흔한지 다윗 왕 때는 소금을 수출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수출 품목 중에 하나가 소금이었습니다. 그렇게 흔해 빠져 있는 게 소금인데 예수님께서 모이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때 제자들의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왜 하필 우리를 그 흔하디 흔해 빠진 그것도 비싸지도 않은 아주 싼 소금이라고 할까? 어떤 제자들은 기분 나빠서 피식 웃을 수도 있을 겁니다.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보석도 아니고 아주 귀한 거 참 많이 있는데 그 귀한 거 다 내버려두고 왜 우리를 저 흔한 소금이라 그럴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소금이 흔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천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쓸모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제가 여러분을 무시해서 죄송합니다. 저도 몰랐으니까 우리 몸에 0.9%의 소금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금이 고혈압의 원인이라고 무조건 피하는 분이 있는데 과다 섭취하는 것은 문제이지만 전혀 소금을 먹지 않으면 도리어 더 큰 문제가 생기십니다. 우리 신체는 하루에 10에서 20g의 정도 소금을 섭취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소금을 많이 먹습니다. 이미 김치에도 꽤 많은 소금이 있고 모든 반찬이 다 소금으로 간을 하기 때문에 따로 소금을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이 몸의 균형을 잃어갈 때 이 사람이 몸의 균형을 잡아주기 위해서 집어넣는 정맥 주사가 0.9%가 들어있는 소금물입니다. 링거라고 하는 게 바로 여러분 소금물인 겁니다. 그래서 이 소금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소금은 음식물을 분해하고 노폐물을 배설하는 역할을 합니다. 소금은 혈관을 정화시키고 적혈구의 생성을 돕습니다. 소금은 소화를 돕고 위장의 기능을 높여줍니다. 소금은 생리기능을 행하는데 그 속에 절대로 필요한 미네랄을 우리 몸에 공급해 줍니다. 소금은 삼투압 현상을 통해서 몸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소금은 해독작용을 하고 살균작용을 합니다. 우리가 때로 좀 상한 음식을 먹었는데 때로는 금방 탈이 나기도 합니다만 상한 음식을 먹었는데도 그렇게 병원 안 가고 배만 살 아프다가 많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소금이 살균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소금은 해열작용과 지혈작용도 합니다. 세포를 생산하는 작용도 합니다. 소금은 신경이나 근육의 작용을 정리시키는 일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소금이 있어야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소금이 없으면 생명에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소금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소금으로 우리는 음식을 하고 또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그것을 말릴 때에도 소금을 쓰고 그리고 옛날에는요 소금으로 군인들 월급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소금은 우리의 삶에 밀접하고 중요하고 소중하고 쓸모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소금은 참 평범합니다. 소금은 참 흔합니다. 소금은 참 쌉니다. 그러면서도 소금은 아주 중요하고 쓸모있고 귀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너희는 참 평범한 사람이지만 평범하다고 막상 사람이 아니라 귀하게 살아야 하는 사람이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때때로 예수 믿음의 모두가 다 성자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관념 같은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믿음 있는 사람이 되려면 뭔가 기도원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성자들처럼 깊은 산속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오직 하나님만 부르짖으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돌을 더욱더 닦아가든지 그리해야 우린 좀 더 뭔가 특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듯한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런 독특한 성자가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것이 없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그 평범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귀하고 귀한 인생을 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일부러 자신의 삶을 다르게 살려고 애써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평범하게 사십시오. 그러나 가장 인생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 참 잘 사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소금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 구약성경에 보면 소금에 대해서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에서 소금 하면 첫째는 순결입니다. 두 번째는 변함이 없는 영원한 언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금은 화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물을 바칠 때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소금입니다. 그 제물을 정결케 하는 게 소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소금 언약을 맺었다 그랬습니다. 소금 언약이라는 말은 변하지 않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변하지 않는 그 언약으로 함께 하고 계십니다. 또한 너희가 서로 화해할 때는 소금을 두고 화해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소금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요긴하고 중요한 사람, 유용한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속담 중에 소금 같은 사람이라는 말은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한 사람,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소금 같은 사람이 되라 그리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에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요긴한 사람, 쓸모있는 사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 있는 사람이 되라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금이 소금밭을 내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소금이 소금 그대로 있으면요 돌덩이같이 딱딱하고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소금이 소금 역할을 하려면 녹아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녹아서 다른 음식과 어울리고 다른 음식에 스며들어야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설가 박완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옛날에 웅대미의 사랑 드라마에서 한참 했죠. 그 작가인데 그분이 선수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하필 왜 소금이 되라고 하십니까? 저는 싫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빛나고 싶고 사랑도 받고 싶고 존경도 받고 싶습니다. 별이고 싶고 나무이고 싶고 파도이고 싶습니다. 세상에 하고 많은 것 중에 소금이라니요.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무슨 소금되는 보람을 느끼려면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숨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조금이 드러나 소금 벽해라도 떼어보십시오. 다들 음식은 먹어보지도 않고 맛없다고 얼굴을 찡그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짠맛을 잃어보세요. 주님 말씀대로 당장 버림받을 테지요. 재구실을 해도 인기 없고 단 한 가지 구실 외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제 몸을 숨기고 남의 몸에 스며들므로써 비로소 남을 썩지 않게 만들라니 억울해서라도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태어난 인생인데 남 좋은 일만 하라고 하십니까? 주님, 저는 주님처럼 소금이 될 만한 자신은 없지만 주님의 은행을 소금 삼아 간이 될 만한 인간은 되려고 노력하겠으니 제발 저에게 소금이 되라고는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꼭 내 맘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참 주님은 우리를 고민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설가 박완서 씨가 하나 모르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소금이 되어야 한다 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소금 있다. 너희는 소금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가 아니라 너희는 이미 소금과 같은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소금입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 나도 모르는 채 성령께서 우리를 세상에 소금이 되게 해 버리셨습니다. 한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에 소금이다. 싫어도 좋아도 어쩔 수 없는 소금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금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뭐 제가 이런 말은 잘 안 합니다만 그게 여러분 팔자입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할 때 나는 소금 같은 팔자구나. 그리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한번 잘 돌아보시면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 자꾸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손해 안 보려고 그렇게 길을 쓰고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은 손해 보고 나면 에이 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겠지 뭐 그런 생각 들면서 뭐 손해도 보고 사는 게 어때?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하든지 이기고 살아야 되는데
지는 게 이기는 것이다. 그러면서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져주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내 이 속을 어떻게 하든지 챙겨야 속이 시원하고 그래야 살아갈 수가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꾸 남에게 퍼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시는 말씀처럼 내 이쪽을 찍어서 어떻게 하든 더 많이 모으려고 살아가는 것보다 나도 모르게 자꾸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자꾸 내어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아이고 죄 짓는 거 뭐 나만 그러냐, 사람이 뭐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지 뭐 하다가 보면 요즘은 어느 날부터 죄 짓는 게 막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아이고 주님께서 자꾸 죄 짓는 내 모습 보면 마음이 아파하실 건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생각을 자꾸 고쳐먹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픔이 내 아픔과 그래서 이제 나만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도 남을 위해서 살고 함께 어울려서 살고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도 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고 하나님 때문에 그리 살아야 되겠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이 소금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가지 또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의 소금이요? 이 세상의 소금. 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소금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 천국의 소금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의 소금. 그래서 이 세상이 정말로 살만하게 할 수 있도록 내 한 몸을 녹여가면서 그래서 이 세상에 맛을 내게 하는 그 사람, 이 세상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람,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너희들이다. 그렇게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서 소금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금이 되었기에 소금으로서 맛을 내기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살만나는 세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복 있는 세상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